이렇게 다 알고. 이 시간에는 제자도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도가 끝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제목이 좀 틀렸네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제자도. 오늘과 다음 주 오늘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주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굉장히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오늘 하루에 살 때 하나님을 내가 하는 말로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멘만 하는데 아니 뭐 괜찮아.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위 있잖아요. 어느 행위.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어요? 예. 또 내가 오늘 있었던 허당태 밥 먹는 것까지도, 식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 삶 전체 24시간이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24시간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돼야 되는가? 그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28장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제자 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 교육을 받는 거고, 이 들어오는 교인들, 말하자면 신입 이렇게 입적하는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온 교인들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명과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냐. 간단해요. 여기서 요청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다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제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 거룩함을 갖다 다른 말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언젠가 내가 구원 서정이라 해가지고 단계를 쭉 여러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셔? 그 중에서 성화 하나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동적으로 협조할 부분이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게 신학대학교 가서 배울 것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신학대학교에서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칭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제 양자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이라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그 구원에 가는 그 여정, 서정에서 우리가 딱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고 명령은 하지만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화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가 살아야 한다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가 이 생에 살면서 하루도 안 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주제예요. 그게 제자가 할 일이고 그 성품을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제자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를 더 짚어보고 가야 할 때 나와요. 거룩하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지난번 누가복음일 거예요. 누가복음의 제자도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자,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 세 복음서에서 제자가 되는 걸 핵심으로 나와요. 다 나와요. 세 개. 똑같게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은 너희가 누가 나를 따르려거든 언제든지라고 했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세 복음서 다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게 제자가 당장에 갖춰야 할 우리의 인격이고 여러분들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그거 안 갖추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이거를 좀 짚어보고 다시 한번 나가는데 이게 거룩함과 이게 맞닿아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이야기했냐. 자기 부인 중에는 첫째, 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죄에 대하여 부인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죄를 지어라 사탄이 유혹하는 미끼를 많이 던져줄 거예요. 특히 잠자는 시간 말고 낮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간다니까.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려고 할 때 NO! 해야 돼. 뭐라고? 거부하라 이거야. 그게 부인이야, 부인. 자기 자신을 NO라고 할 줄 아는 능력. 예스가 아니라 뭐라고? NO. 아니야. 딱 끊어야 돼. 죄가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이거 죄 짓는 거구나. 느끼게 해주는 거. 양심으로, 이게 말하자면 심판을 받는 거.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죄지면 큰일인데, 내가 한쪽 발을 담궜구나. 그때 빨리 빼야 돼. 발을 빨리 빼야 돼. 그 느끼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해주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사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못 느껴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 버려. 자연스럽게 유혹에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절을 시켜요. 거절을 시킨다니까. 근데 NO 하라는 거. 이게 죄 짓지 말자. 죄 지어야 한다 하면 NO 해하고. 그거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이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성령 또는 영에 대하여. 성령이나 영이라고 해야 돼. 영에 대하여 이게 말하자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 내가. 성령은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거슬러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또 생각도 그거야.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해야 돼? NO. 이게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야. 아니요, 칼질을 해야 돼. 무자라서 딱 잘라버려야 돼. 여기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제자가 되려면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유혹을 한다든지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어디 다른 데서 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살라고 자꾸 유혹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역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충동이 오는 때가 있어. 내가 이거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거 없잖아. 나하고 살자고 사탄이 유혹이 벌써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세 가지만 잘하는 거 이게 거기에 뭐라고? 이 세 가지를 노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거를 말하자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라고 하고 이 구약에서 많이 나와. 거룩함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해요. 또 이것을 거룩함을 원어, 카도시가 뭔 뜻이냐?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뜻은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하다. 이게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 분리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받아야 돼. 여러분, 야, 나는 세상과 어떻게 돼 있어? 구별되어 있다 이거야. 이게 거룩이야.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함의 속뜻은 뭐야? 구별되게 살자. 구별되게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유도는 하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지만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특히 말하면 능동적인 참여야. 수동적이 아니야. 이건 능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라 이 말이야. 그게 카도시라고 하고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성화야. 아시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전반부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암시만 나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암시만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후반부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성화되게 살아라. 즉 분별되게 또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주제예요. 알겠어요 이제? 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난해 금요일 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훈련은 십자가. 이 훈련을 징계라고 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징계의 십자가. 훈련은 십자가. 훈련을 받아야 돼. 제자가 되려면 제자도라는 그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한다니까. 근데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 죄값에 대한 훈련이라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죄값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면은 그 훈련이 없어져요.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갖다 살고 그냥 자버려. 피곤하다고 자고 또 자고. 그래서 죄 쌓은 게 어제의 죄, 오늘 죄, 내일 죄를 다 쌓아놓다 보면은 반드시 징계가 떨어진다.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증거를 주게 된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라니까. 내가 말하는 회개는요, 무릎 꿇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나 죄를 이렇게 나 죄 지었어요. 알았죠? 나 여기 회개했죠? 용서해줬죠? 다음에 너 참 이게 아니야. 눈물을 흘려야 돼.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 이게 회개지. 눈물이 없는 회개를 받아주겠냐는 거야. 그래서 거짓 회개는 하지 마세요. 참된 마음, 참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떼고 땜질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까지 다 알아. 속마음 모를 것 같아? 아이고 머리카락 숫자를 세는데 여러분 속을 몰라? 내 속을 몰라. 하나님은 야 훈련을 줘. 그 훈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그럼 그 훈련을 또 키워서 이겨내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서글퍼, 얼마나 힘이 드냐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힘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벼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 아시겠어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어. 회개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나 우리 가정에 형벌이 왔구나. 그 죄값을 우리 아들이나 손자나 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다니까. 그럼 그 훈련을 이겨내야 돼. 그 훈련에서 야구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군대 가면 알아요. 남자들 구보를 한다든지 말에 유교 훈련하면 철저해. 거기서 나고되면 큰일 나거든. 근데 군대 가서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훈련을 받는 놈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서 지는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 군인이 돼야 돼. 군인들은요 절대로 후퇴라는 게 없어요. 뭐라고? 전진밖에 없어. 훈련도 전쟁과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한다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거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기쁨으로 받아야 돼. 죄값을 설령 치른다 해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연단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단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그냥 평신도로 끝내게 해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집사, 저 사람은 권사 또는 장로로 써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목사를 키워야 되겠구나.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상별에 다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에 따라서 연단을 주지, 신앙은 이만큼밖에 안 돼, 깊이가. 그래도 연단 이따위 주면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만 연단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도 거의 맞는 연단이 가는 거야. 왜가? 더 이 신앙 이만큼 있거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연단을 주는 이유가 뭐야? 신앙이 점점 더 잘하고 성숙해지라고. 단단하고 깊어지라고. 아시겠어요? 그 연단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와요. 심지어는 건강까지 쳐버립니다. 그 연단 견뎌내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매달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예전에는 그렇게 살질 않았을 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오늘 유사부가 누구 한 사람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그 헐소리 안 소리 다 하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복사시키려고 자기를 쳤다고 그 이야기가 더라고. 갑자기 텔레비 보다가 사탄이 들어가고 저 사람 오래전 이야기야. 한 15일 이상을 잠을 안 자더라고. 나는 활동을 해도 막 그러고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네, 불면증에 온통 내가 안 돌아오니까 나를 6번이나 쳤잖아, 하나님이. 사업을 6번을 생각해서. 그래도 자기 품으로 안 돌아오니까 저 사람 쳐버렸다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15일 지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나도 가봐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 거라니까. 40년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는. 그래 가족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단. 아시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신 차려갖고 본인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게 그 귀신이 떠나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이제 내가 나가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나가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주려면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한테도 준다. 이 아무로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즐거움으로 이겨내라 이거예요. 연단은 그 십자가를 못 짊어지면 제가 될 수가 없어. 짊어져야 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무라고 생각하되 단지 기쁘게 그거를 처리하라 이거. 아시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고 나를 사랑하니까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예수 믿고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냥 대충 11시 예배만 왔다 땡 끝나고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또 나오고 오면은 고난의 십자가 별로 없어. 왜? 세상 분들은 고난을 안 줘. 저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제자 된 사람은 세상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손가락질도 하고 핍박도 하고 몰아주지 않으려고 멀리 하려고 하고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이게 고난의 십자가야.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는 꼭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 자, 성경책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찾아봐요. 15장 같이 봐요. 15장이야. 몇 페이지인가 찾은 사람이 말이야. 신약성경 173쪽 173쪽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봐요. 찾은 사람이 가운데서.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를 미워하니까 너를 미워한다 이거야. 이게 고난이란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그거 짊어질래요? 안 짊어질래요? 당연히 짊어져야지 그 십자가를. 그 다음에 또요. 세상에 잘 보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이제 알겠죠? 오히려 세상에 속했더라면 손가락질 안 당했다 이거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구별됐다는 거고 거룩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도 역시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오늘도 활동하다가 여기 왔어. 예를 들어. 근데 고난은커녕 그놈들이 더 즐거워. 나 때문에 더 기뻤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거기
이거는 사탄의 흘려간 거예요. 뭐 많이 알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저놈 새끼가 나를 자꾸 꺼려 해. 왜? 예수쟁이라고 뭐라고? 이게 고난이다. 이게 이제 나한테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네. 이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생각하고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저놈이 나를 멀리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친하고 싶은데 자꾸 멀리한단 말이야. 멀리하고 딱 짜고 뭐라고? 이거 잘해야지 이거를. 예수 잘해갖고는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 아멘 예수 해야 돼. 성경 말씀은.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예수 했다가 하는 사탄이야. 뭐라고? 노멘 안 그래? 세상 속에서는 너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사람이야. 뭐라고 해요? 네, 뭐를 잘해야 돼? 오늘 좀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렇게 하면서 요 세 가지는 전체 우리 세상 속의 삶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요걸 노를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해. 견뎌낸다 이거야. 여건이 견뎌내는데 이 세 가지에서 노를 못하고 예스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예스 하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세상에 따라가버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생각하겠냐. 뭐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노 하면서 따라가는 거, 천성길 가는 거, 이게 우리 제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쉽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변화가 반드시 와야 돼.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해. 그리스의 옛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면 예수가 이 세상 오기 전 사람이야. 이 세상에 다 태어나기 전에 알렉산더가 동양 전체 세상을 갖다가 정복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정말 대단한 말이라면 왕이었어. 황제 알렉산더라고. 지금도 저 이집트의 북부 이집트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죠. 인도까지도 쳐들어갔습니다. 인도까지도. 그렇게 전체를 점령을 했다니까 뭐 예루살렘 말할 거 없고 이스라엘도 다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하 중에 한 놈이 아주 꼴통이 하나가 있어. 쫄병 중에 그것도 장군도 아니고 쫄병 중에 알렉산더라는 쫄병이 있어. 이름이 똑같아. 알렉산더 대왕 이름하고 쫄병도 알렉산더야. 그러니까 쫄병이 형편없어. 생활 태도가 아주 막내 개막냉이. 오늘날 같으면 누구도 다 싫어한다니까. 그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직접 그 쫄병의 막사까지 찾아가서 거기 나왔나. 대왕이 쫄병을 찾아왔는데 그 텐트 친 막사까지 찾아보니까 쫄아버렸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 당장 이름 바꾸기 싫으면 네 삶을 바꿔. 뭐라고? 둘 중 하나지 뭐. 너 이 자리에서 네 이름 너 형편없이 살았다는 내 귀에 들어왔으니까 너가 나를 알까 너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천비당하기 싫다 이거야. 뭐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한 놈 되기 싫어. 너 형편을 살고 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네 삶을 바꿔. 둘 중 하나만 해. 그럼 내가 죽여버릴 텐데. 이름 바꿀래? 삶을 바꿀래? 여러분 삶 안 바꾸면 큰일 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바꾸는 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삶을 바꿔야 돼 우리가. 삶 전체가 이제 통째로 바꿔져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나 혼자 힘으로 바꾸려니까 그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려면 내가 늘 내주는 숙제는 그 기꺼이 하라니까. 말씀을 쓰면서 들어온다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그 말씀 쓰는 거 말고도 또 읽잖아. 이거 안 읽으니까 문제야. 어느 부분이든지 책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세요. 찬송가도 부르고 그 찬송가 가사도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게 많아요. 오늘 방금 부르는 거 있잖아요. 242장이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야. 그게 오늘 주제야.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야. 내용 문맥이. 그런 데에서 은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들어온다. 내가 감격을 한다. 내가 감동을 했다. 이게 전과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그 생활을 하세요. 그 말씀 읽고 말씀을 내 걸로 먹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짊어지고 가기가 쉬워져야 된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지역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어느 시기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창조 끝나까지는. 그 다음에 인간 창조하기 전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인간까지 다 창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이렇게 아주 자기가 마음에 맞게 아주 만족하게 세상을 창조했건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어?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입을 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전체를 갖다가 뒤틀어 놔버렸다니까. 뒤틀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 죄는 뒤틀린 거를 죄라고 그래. 뒤틀어 버렸다니까. 타락을 해버렸어. 그것이 우리의 전가되어갖고 계속 이 전체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내려보냈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인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자연, 우주, 만물 다 회복시키려고 온 거지. 사람만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타락시킨 것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잘 알아야 돼. 구속과 구원은 좀 의미가 있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원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구원한 거고, 이건 하나님 편에서 구속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구속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속됐다니까. 속죄 양이 되어버린 거야. 이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이고 우리 편에서는 뭐야? 구원이 맞은 거야. 뭐만 알겠어요? 인간은. 그런데 구속하는 게 또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구속을 다른 말로 뭐냐? 이 온 세상까지도 구속을 시킨다는 거야. 온 세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간만 구원시킨 게 아니고 나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세상 만물까지 다 구원시키려고 와. 그게 시작이야. 이제 완결시키진 않았어. 예수님이 완결시키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이제 구속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회복되는 지금 뭐야? 과정 중에 있어. 아직은 우리가 회복되는 단계야. 지금 구속을 회복이라고 해. 창조시킨 그 깨끗함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지금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가 영광을 찾는 거야. 우리가 영광의 단계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영광이지만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이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순서야. 창조해서 그냥 타락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려와서 구속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있다가 어느 때 재림해가지고 심판이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잘 알아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활시켜. 불 태워서 화장해도 다 다시 몸으로 만들어. 돌 갖고도 아브라함을 왜 만들어? 그 나오잖아. 모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화장을 시키는 땅에 묻든 그 신경도 쓰지 마. 알았어? 예. 이미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켜주고 있어 우리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심판 끝나고 나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야. 몸은 부활체는 들어가고. 지금은 죽으면 영혼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통 진리예요. 잘 알아야 돼. 그럼 이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창조와 타락까지는 이미 끝났어. 지금은 회복되는 단계야. 과정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 예수님이 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라고 그래. 이미 시작됐어.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어. 완결시킬 때는 이때야. 영광이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사이에 중첩된 이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이 기간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회복 기간이야 이게. 기간에 회복이란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갑자기 회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탄을 억눌러서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지만 완전히 해결시키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겼는데 사탄은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야. 심판 때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잔존된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람을 하는 거야, 사탄이 지금. 지금 바람으로 보이는 때야.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아셨어요? 지금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이라는 것은 재림, 심판 때를 말하는 거고, 임이라는 건 뭐야?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어. 시작이 돼가지고 일이 가는 거야.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 완결되지는 않았어. 완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기간 중에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 성화라고 그래. 뭐라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비싼 제작 키우려니까. 네. 엊그저께 대학교 그 교단에서 하는 거 이제 3학기 2학기도 끝났어요. 다. 이제 내가 조금 한가하네. 아이고 야간에 주간에 가서 가르치려니까 어제도 가서 이제 특강까지 하고 마지막 다 끝을 냈어요. 끝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니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스 하지 나는 거기 불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다 와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 대학 갈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가라 하면 자꾸 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이 여러 가지 내가 가르친 것들이 더 가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큰 도움돼.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꼭 경험하는 것이 있어도 잘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 뭐라고?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니까.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일상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많이 변화가 왔다는 거 뒤돌아볼 때 내가 많이 변화가 왔어. 옛날하고 내가 좀 틀려.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한꺼번에 오든지 조금씩 오든지 아주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온다니까.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막 전기가 흐르듯이 전주를 하는 거,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건 경험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아요? 삶이 변화가 됐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갈수록 날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라가야 돼. 자꾸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경험하는 거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성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지 못해. 성화가 안 되면은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야 가다가 거꾸로질 수도 있어. 죄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럼 부끄러우지만 그냥 회개가 가장 중요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그때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 들죠? 아멘 하는 사람만 변화되는 거예요. 많이 지난날 돌아보라니까 엊그저께 하여튼 1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한 겁니다. 뭐 하나님 경험하라 하니까 어디 막 특별히 뭐 어디 사내가 기도 오다가 나는 불 받았다. 그런 인간들도 있어.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 머릿속으로 거룩함이 아니라니까. 내면이 거룩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면보다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삶이 거룩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내가 적어왔어요. 그 빨간 거 있죠? 이거 마스크 가운데 빨간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12절 말씀.
거기 보면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룩하다는 게 다 나와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하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예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하고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게 하나 나왔네. 세격 따르지 말라. 이방인처럼. 두 번째 분수를 지켜라. 분수밖에 행동하라. 뭐라고? 이제 알았어? 그거요 이게. 어? 특히 여성들 말이야. 그냥 입주대기 돌려갖고 사람 여러 상품이 말이야. 우리는 없어. 우리가 우리말로 분수 지키라고 하지. 이거 그거야 이 말이. 분수를 넘어서 뭐라고 그랬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는 것은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거야. 어? 말을 함부로 해갖고 상대방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분수를 지키라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이제? 이게 다 나와. 이게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와. 뭐라고 나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건 주님이 다 풀어준다는 게 신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준 걸 저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말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 걷고 나옵니다. 조용히 자기 일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 아까 그냥 내가 잠도 몇 개인 줄 알아? 시끄럽게 옆방에 하는 말을 깼어. 조용히 좀 지내봐. 아니, 조용히 좀 살아봐. 조용히 좀 살아봐. 제발 시끄러워. 여기 나오네. 이게 거룩함이야. 입 다무는 것이 거룩함이야. 왜? 입으로 죄짓거든. 말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져. 뭐라고요? 말 많이 여러분 잘 알잖아. 그지? 그래서 조용할 줄 알고 얼마 다 바우산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가 돼? 단정히 행하고 또 그래 단정히 매인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단정하게 행동하라 이거야.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렵니다. 이게 거룩함의 길이라는 거야. 자세히도 알려놨냐 바울사도가. 분수 빠진 짓 하지 말라고. 나가면 시대 또 아멘 해야지. 나가면 끝이야. 뭘 기도 시간에 나가면 끝이 아니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러면 돼. 세상에 모든 약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소규의 경리기라도 나한테 수십 번 듣다 보면 뭐 하나가 찍혀 속에서. 그 기억이 하나 남잖아. 그럼 그게 이제 나를 변화해. 2시간 됐다. 2시간 돼서 이제 불타고 나와. 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래도 와야지 교회는. 그래도 와서 자꾸 들으시고 그 삶이 점차점차 나도 모르게 변화가 와요. 처음에는 누가 교회 들어오냐. 그냥 교회 오면 즐거우니까 오지.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 이만한 씨앗이 커지는 거야, 그 자식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 거룩하게 크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바울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권면하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 대본이 어떻게 나오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분함이 길게 했어.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른 교회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맨 밑에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흠없다는 것은 아까 거룩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만 유난히 이렇게 했다니까. 왜 거룩하게 살으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그냥 수도독했어. 생활이 난잡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것도 잘 알고 계신데,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결국은 거룩한 길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길이라는 거는 구별되는 길이다. 즉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이 돼야 돼. 똑같은 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구약에서 그것도 정확히 나오잖아.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잖아. 왜 구별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인류들이 다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그랬을까? 이스라엘 통해서 그게 고개통으로 다른 데를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타락된 걸 다 회복시켜주는 거를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시킨 거야.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자가 구별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다 제자야.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 그러니까 막 오병이어 기적을 갖다 베푼 모르잖아.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으면 5,000명을 말하자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다 먹여 살려버리잖아. 5,000명을 그냥 끄꺼버려. 그런 기적을 베푼 이유가 그게 따르는 이유가 많아서 그게 다 제자라는 뜻이야. 예수를 믿었다, 또 따른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다 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집사라고 제자고 성도 평신도라 제자가 아니라 이순간도 제자야. 아시겠어요? 저 이영근 목사 제자고 나는 제자가 아니고 어디서도 아멘하고 있어요. 목사는 제자이면서 목사인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목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돼야 목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나 직분을 가리지 말라니까 다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제자 삼아야 되겠죠. 왜 제자 삼아야 할까?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아까 펴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 몇 페이지인가요? 먼저 찾은 사람이 네? 183 신약성경 183페이지. 하여튼 20장 21절이야. 네, 21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한번 나를 보내시니 나는 너희를 보내라. 됐지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건 제자 해라 이 말이야. 제자를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이 길을 아무리 이렇게 험난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네. 어려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면 물어봐야 돼. 이 시간에는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도 되지만은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라고 내가 이 침탕까지 줬어요. 아시겠어요? 다 알아? 알아보고서 마음씨 딱 박아서 앉으세요. 그럼 거룩하게 가는 그 길에 대해 로마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신약성경 롬이라고 써졌어. 롬. 네. 롬 12장 1에서 2절 12장 몇 페이지나 봐요? 255페이지 255 같이 보면 돼요. 아직 못 찾으면 괜찮아. 더듬은 철로 같이 봐요. 예, 가운데 놓고 보면 되잖아. 성경책을. 예, 12장 1에서 2절 시작.
너의 삶을 생각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분별한 뜻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건 거룩하게 살아날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거룩한 삶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나왔죠?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기랑 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 자체가 제물이 돼야 돼. 아, 거룩한 네. 제물로 살으라니까. 아멘. 내가 언젠가 그러잖아. 이 세상에 전체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누구 거야? 도대체 하나님 거야.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24시간 나는 하나님한테 바친 몸이야. 바친 몸이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바쳐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 여러분과 나는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과 그 거룩하다는 뜻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거룩한 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는 거야. 뭐라고? 세상 속에 나가서 구별되게 있어라고. 네. 그냥 손가락질 당연히 괜찮아. 저 예수쟁이다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냥 구별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처음에 손가락질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계속 구별시켜서 따로 이렇게 구별되게 사니까 나도 좀 예수 믿어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휩쓸려버리면은 그 사람 죽어도 전도 못해. 전도는 방법은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걸 그 사람이 알아야 돼. 아멘. 알아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달 말까지 한 사람씩. 아이고, 책임감이라고 하지 말고. 이달 말까지도 아니야. 평생을 전도해야 돼. 만나는 사람다 예수 믿잖아. 따라와봐라. 참으로 교회 가면은 은혜가 충만해. 참으로 즐겁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왜? 이게 성령이 계신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눈 들어오는 즉시 짜증나. 뭐라고? 아멘. 짜증나고 어둡고 답답해. 근데 여러분들은 친해져서 그런다기보다 눈 들어오는 즉시 그래요? 불 꺼져 있는데 들어오면 굉장히 즐겁죠? 그러게 기쁘고 즐겁죠? 아멘. 맞아요. 맞죠? 아멘. 그럼 교회 많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당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오면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도 오는 날 주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모든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밖에 나가서 구별된 삶 삽시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용광이 그거야.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구별되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그거 또 가면 잊어버려도 괜찮아. 안 잊어버려.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다. 괜찮아. 있다는 뜻이야. 없다고. 없다는 거 알면 있다는 뜻이지.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제자의 길임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아가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 터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로부터 참으로 핍박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항상 구별되게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건강까지도 참치게 해주시고 가정도 화평하게 해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